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4번째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굳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이 어둠 가운데 참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5절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란 말이 우리 성도님들은 낯설지 않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이 영생이란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굉장히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요소로 이해를 합니다. 영화나 공상과학 그런 소설 요소에서나 등장하는 것,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니면 우리 인류가 과학의 발전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영역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마 이 영생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이 영생을 갖고 계신 분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영생이란 단어가 이렇게 낯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맛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소유해 본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며 이 능력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영생은 영화에서처럼 남들이 다 죽을 때 혼자 불사의 몸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죽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즉시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이 몸이 갑자기 살아난다던가 불사의 몸이 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 죽음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인 채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그 나라에 이 유한한 몸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고 흙이 되어 돌아갈 이 몸은 영원한 천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영생의 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자에게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자신의 몸과 같은 몸으로 성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 바로 영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는 데에는 세상적인 어떤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이 피조세계가 나왔고, 그리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고 나서 새롭게 오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으로 인해서 유지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사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 역시, 이 세상의 멸망 역시 우연히 자연적으로,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핵전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재해로 인해서 우연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 끝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그때가 언제인지 그 날짜와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이 앞에 화면을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읽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처음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신 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이루신다고 하시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닫으시는 그 날이 올 텐데, 문제는 뭡니까?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시는데 그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10절에는 주의 날이라고 했고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죄로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과 여러분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 아니라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니면은 여러분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계속해서 후손이 오는데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라면은 이 세상이 가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으니, 나타나고 있으니 그 나라를 성도들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멸망할 것인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분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 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배워서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12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순교했던 이 사도 요한 역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보게 하셨는지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 어둠의 세상이 함께 혼재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역사가 닫혀질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는 완전하게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마치 거울을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것이고,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망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날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인데, 바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 누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그냥 교회 나오다가 어쩌다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거듭나서 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이기는 자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배교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참 교회된 성도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이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내가 6절에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세상의 것에는 굉장히 목말라 하잖아요. 나의 당장의 눈에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내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에 목마르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목마른 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이 영원한 생명수를 가졌는가? 만약에 이 영원한 이 생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의 존재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상태에 처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전혀 믿지 않고, 또는 믿는다고 말하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겪게 됩니다. 결코 그들은 성도들이 누리는 새롭게 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참된 위로를 함께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는 그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들은 범죄한 대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들과 영생을 얻지 못해서 멸망받는 자들의 운명이 먼 미래에 가서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의 노력에, 여러분들의 공로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맛보기 전에, 사람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장에 손해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 먼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도 한 털만한 씨앗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열매 맺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이에요. 성도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이고 복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에 속해 있던 세상,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멸망에 처하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를 봐서 먼 미래에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사실 불안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들으며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참으로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생 주심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 믿으면 영생 주시지, 그냥 기계적으로 듣지 않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기록된 말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믿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답에 대해서 어려운 이 교리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16절에 우리 마음이 지식적으로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죄 짓는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저 유대인들조차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저 표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랍비 정도로 이해했어요. 결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죄마저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부패함과 불신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니라 멸망길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의 최초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인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내 공로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전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곧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 말씀 보시면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택함받아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던 것은,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던 그 커다란 산이 치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 산만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우리에게 치우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물론 우리의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산에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거대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통째로 거쳐졌다는 것, 바로 무엇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 진 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끽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끽해 보세요. 나의 더러운 마음과 이 행위에 질려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이 막 의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위로를 얻고 일어나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 이 양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처음부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벽을 세우고 나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고집을 피우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과 같은 내 모습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서 영생을 걷어가시는 것은 아닐까? 나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믿는 자를 핍박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서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내 몸이 아파요. 오래 아파요. 많이 아파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잘 되던 사업이 막 풍비박산이 나요. 사기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자녀가 직장에서 잘려요.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곳을 걷고 있을 그럴 때조차도 그 어둠에 여러분이 집어삼켜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자격 조건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러면 넘어집니다. 곁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공로주의로, 성전주의로,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서 고개를 들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내가 사랑받고 있지. 그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랑이 변함없는 영원하신 분의 사랑의 약속이구나.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대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노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이지만 필연적으로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마땅한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로 차버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배반하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대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도 다 용서받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그냥 죄를 그대로 두고 살아간다고 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모든 악인들, 죄인들도 다 살리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겪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으신 18절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교회된 성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믿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새 양심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새 양심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조그만 이 털만한 죄를 져도 아파요. 한 주 동안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 양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게 그런 마음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가볍게 하는 말씀입니까? 세상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함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요. 그러나 분명히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한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똑같이 세상의 어둠 속을 걸어가다가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불신자들의 결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다고 째째하게 이 무서운 지옥 심판에 우리를 던져 넣을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어 하겠지만 19절에 보실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가 심판에 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살릴 유일한 생명의 빛을 자기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도 선한 양심이 있을까요? 만약에 불신자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었다면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이 선하신 사역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거절해서 빛을 외면한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철저히 빛을 거절한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금방 읽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의 표현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확한 표현을 주께서 말씀하시죠. 빛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미 따로 사랑하는 게 있대요.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어둠, 곧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 빛을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나고 죄를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은밀하게 자기 죄를 즐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지만 빛을 미워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그 교만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빛 대신에 죄악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을 펼쳐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펼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를 바쁩니다. 선행, 봉사, 사람들이 더 원하는 이상향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치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얘기하면 동문서답하고 자기를 정말로 부인해야 되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다면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잘못된 것을 버리기를 힘쓰고,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들여서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복음을 듣고 이 가르침 받는 일에 열심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분들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즉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곧바로 생업에 뛰어들고 말씀의 인도와 교제를 극히 꺼려하며 구역장 분들이나 교육자들의 권면을 거절하고 있고, 구역 모임이나 교회 공적 모임을 싫어하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빛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고 교제를 원치 않고 또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한 몸 공동체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가 서로 돌보고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일 하루 1시간 설교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원활하게 성장하고 그게 충분했다면 신약의 수많은 서신들은 다 불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걸으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불렀으나 왜 너는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앞장서시는 분들과 또 그러지 않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꾸준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나를 세우고 내 고집을 더 높이고 나의 경험과 연륜을 높이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런 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행위가 21절의 말씀에 참으로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코 죄는 즐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가 너무나 익숙해 있고 안락하게 느껴지고 조금 가까이 두어도 괜찮겠지, 천천히 끊어내도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꿔볼까? 이럴 만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당장에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불쾌한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어도 성경으로 분명히 비춰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죄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은 그 사람 마음속에 여전히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교만하고 악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의 진정으로 반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교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채찍을 드셨는지 참 성전이 무엇인지 밝혀주신 대로 선포했고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며 교만하여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도 성경대로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륜과 업적의 공로가 거듭남을 대신해서 하나님 믿고 있다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과 얼마나 다른지도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어서 멸망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랑함에 정말로 여러분 반응하신다면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자가 선택해야 될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이런 나를 이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고집 부리고 있는 이 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고집하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길만 말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서,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대로 가다가는 그 끝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도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들려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이것이 확신되시는 분들, 내 안에 정말로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정말로 먼 미래까지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일어나시는 분들은요, 더욱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믿음이 막 생겨나신 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 아직 세례받지 않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구주가 되어 주셔서 정말 죄사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복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세 번째, 여전히 내가 거듭나야 될 죄인인 것이 드러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내가 성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거듭나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신 분 있다면,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멸망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인인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사오니 이 독생자를 주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주님만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생명의 길을 함께 즐거워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에 걷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영생을 소유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택해야 될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자들마다, 이 은혜를 주신 자들마다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만드신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공로와 모든 열심과 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여도 우리가 악한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자들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는 것 같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